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중에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도 수많은 성도들이 국내외에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고 아울러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버려두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찰해 봤더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왜 죽을 병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의사도 병원에 가면 처방을 내리잖아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약을 써야 되겠다, 뭐 저런 약을 써야 되겠다, 처방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병, 즉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처방은 내려졌어요. 근데 처방이 내려졌어도 그 처방된 약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처방된 것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건데 그 처방된 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순수한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으려고, 건강하려고? 그건 둘째예요. 첫째가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이라도 받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요새 새로 오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시부모님을 그렇게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일듯 일어난다는 거야. 불일듯 일어나.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관계 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시부모님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 이상 더 큰 효가 없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한강에 다리 놓는 것보다 더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한 영혼은 뭐보다 귀해? 천하보다 귀한데 그까지 다리 하나 놓는 거에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아파트 전체 짓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주의 종을 후대하게 해달라, 이 말은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한테 잘하라. 사람들은 착각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주의 종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보낸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했으니까 주의 종 영접하는 그런 마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후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후대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시편 13편에도 있고 시편 116편에도 있고 시편 142편에도 나옵니다. 후대는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보다 더 큰 후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여기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을게요. 나 구원해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을게요. 이런 각오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다,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물론 여기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주의 종이니까 대접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디 가서 나 좀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라고 후대하니까 이 말 가지고 여봐, 성경에도 있잖아, 주의 종한테 잘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잘한다고 내가 삐질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아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단 한마디도 이해를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소경이라고 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맹인이라고도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다는 뜻이죠. 자, 글씨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도 맹인이라고 그래요. 문맹자. 또 요즘은 또 컴퓨터 할 줄 몰라, 그러면 컴맹. 예. 또 이 스마트폰 할 줄 몰라, 그럼 스맹. 스마트폰 할 줄 몰라, 그냥 다 오는 거 받기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화할 줄만 알으면 그건 맹인들도 어두워도 다 해요. 여러분, 밥 하나 흘리지 않고 밥 다 먹어요. 제가 한맹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한맹교회는 남산 밑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맹인교회야. 그때 제가 갔을 때 맹인만 200명이 모였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건 나밖에 없어. 왜? 난 꼼꼼하니까 나는 넘어지는데 그분들 안 넘어져. 뛰어다녀 그 안에서. 그리고 낮 공부 마치고 점심을 교회 안에서 먹는데 제일 높은 5층인가 그래요. 거기서 식탁에서 이제 식판에다가, 그러니까 그릇이 많지 않고 식판에 이렇게 식사가 왔는데 밥 하나 안 틀리고요, 안 흘리고요, 반찬 다 얼마나 깨끗이 먹는지 몰라요. 거기서 흘리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안 못 본다고 해서 다른 것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건가요? 혀로 보는 것도 봐. 혀로 맛보잖아. 손으로 만져보잖아. 이것도 다 보는 겁니다. 이것도 다 보는 거예요. 냄새 맡아 보잖아. 다 보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게 느껴보잖아.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도 주로 맹인 선교를 많이 하는데, 맹인들이요, 필리핀의 그 교인들이요, 여행 가요. 아니, 뭘 본다고 가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느껴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가서 그 어디야, 막 보드 타고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맹인이 뭐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야. 영안이 어두운 거. 육신적인 거는 다른 걸로 감각으로 다 만져볼 수도 있고, 어두우면 더듬어서 만져봐서 길 찾을 수도 있고 다 해.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우면 모르는 거죠. 그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성경을 벌써 몇 번째 읽는지 몰라요. 교회는 다녀? 안 다녀. 성경은 읽는데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건 육안으로 보는 글씨일 뿐이지 그가 그걸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영안이 열리면 말씀 듣고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영안이 어두우면 말씀을 못 봅니다. 성경책에 있는 글씨는 읽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말씀을 볼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기적을 나타내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을 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니까요. 그 영적인 영양분은 귀로 섭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양분을 막 흡족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어저께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응답의 기도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예, 어쩜 이렇게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 그래서 귓구녕 뚫어진 거 아니야? 너무 쏙쏙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게. 여러분, 성경은 알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대로 행해지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21절에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요. 교만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글자를 많이 안다. 그럼 뭐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내가 이 사람은 성경을 몇 번씩 읽은 사람, 읽으면 뭐래? 그냥 본 거하고 읽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은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영안이 어두운데 뭘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도 까딱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할 수 있거든.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도 무시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해서 성경도 안 읽고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사람은 어때지느냐?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했어요. 그 말은 뭐야? 망한다는 거죠. 그 교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을 무시하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 망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도 보면 그래요. 어느 역사의 임금들도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만하여지니까 자기 위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왜 사탄인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된 거거든. 하나님 위에 자정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권세자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면은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지금은 흥황한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들의 풀같이 속히 말라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잘생겼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잖아. 이거 교만인가?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면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나 누구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럼 나보다 조금만 낮으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이 세상 무시할 거 안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무시당하는 게 교회잖아요. 뭐 또 코로나가 또 뭐 이렇게 뭐 확진자가 많이 났대나? 그건 왜 전수조사 왜 안 하지? 국민 전체를 해야지. 어디서 얼마였는지.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뭐 1.5단계? 그러면 거리 두기를 어디부터 시작? 교회부터.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고서 살기를 바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건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역사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임금들이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유대의 임금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흥왕했지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다 망했습니다. 왜? 거긴 심판이 따르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요만침이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교만이 누가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앉아서 교만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니까 비방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으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줄 안다고 못하는 사람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고 낮은 사람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없는 사람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못난 사람 비방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누가? 고관들이라 그랬어요. 고관절이 아닙니다. 고관들이. 고관들이 누구야? 고관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지가 가장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을 꽃자를 쓴 거예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관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고관들이 앉아서 누구를? 나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24절에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출구, 나의
충고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주의 종은 비방,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교만해서 나를 무시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주의 종이잖아.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 주의 종이지 우리가 주님의 주인이 아니잖아. 우리가 다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요.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예배를 도저히 예배만 드리면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니까 세상에 땅을 파고 지하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지킴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오늘까지 그 믿음이 전수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면 우리의 후손들은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고고하는 권력자들이잖아요.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멋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요, 모든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가만히 보면 다 이게 마지막 타켓이 어디냐? 가만히 보니까 다 교회예요. 교회야. 지금 그 법원 앞에, 저 법원이래, 그 국회 앞에서는요, 양쪽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해. 한쪽에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것, 한쪽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생명 존중이다. 그래서 어린 잉태하면 그 순간부터는 생명이다.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는 어디 있느냐?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교회밖에 없다니까. 교회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반대해서 나서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보면. 그런데 뭐 젊은 애들까지도 나와서 낙태하겠다.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낙태를 할까? 저도 그랬으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키게 하죠. 자, 여기 보면 주의 종은 작은 소리라도 계명을 읊조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야. 숨어서라도 지키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슬림을 막 허락해요. 그러면 무슬림 들어오면 이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다른 건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다른 건 다 해도 교회에 예배는 못 드리게. 공격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 교회에서 그 많은 것만 악착같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동성애 그 많은 데 없어요. 차별금지법 그냥 내버려 둬요. 딴 데는요, 뭐 그게 어때서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일들은 교회밖에는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목적이 사탄이 사람을 사용해서,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 사탄의 역사에 이용당하는 고관들, 이용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만 사실은 불쌍한 겁니다. 왜냐? 그들은 어디 갈 거야? 지옥 갈 거니까.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저주를 받으며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왜? 언젠가는 지옥 가야 될 거니까. 언젠간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가 많은 비방을 지금 받아요. 그걸 아주 정해라 바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퇴근하고 퇴근길에 들리면 이제 체육관에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가는 길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태워준대. 그랬더니요,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더래. 왜냐면 바이러스 옮는다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더래. 글쎄, 아니 체육관은 가도 돼? 아니 체육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30명 모이는데 뭐 몇 명? 10몇 명이 걸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괜찮아. 수영장에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고요. 하도 언론이 교회만 가지고서 거짓 뉴스를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쇠뇌가 돼가지고 세상에, 아니 체육관에 가고 거기서 수영도 같이 다 하고. 여러분, 수영 쓰면서 마스크 쓰고 하겠어? 무슨 수영 쓰면서 눈은 가리겠지. 그리고 운동하면서 세상에 마스크 쓰고 무슨 운동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괜찮아. 교회는 소독하고 마스크 다 써도 세상에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 가면 안 된다고 되는 거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저들이 불쌍한 거죠. 그래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나타나는 증거들이죠.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본문 2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자,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가 뭐냐? 주님으로부터 나타나서 깨닫게 되는 건 다 주의 증거야. 말씀 듣고 깨닫고 이적을 보고 깨닫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나를 계속해서 샤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충고가 되니까. 어제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안수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냥 속이 뻥 뚫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 카페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야요 그래. 제가 저라니. 그냥 했더니 응답의 기도를 할 때 카톡에다 이제 응답 그 채팅 글에 남긴 거야. 뭐냐면 이 턱 관절이 이게 잘못됐대나 봐. 그래서 꽤 여러 달 고생을 했는데 그날 기도하면서 혹시 이 소리가 들리면 턱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싹 나버린 거야 그때. 그러면서 어저께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가 나야요. 그게 증거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그게 나라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내가 볼 때 엄마하고 딸이 온 것 같아. 이 사기가 있고 재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기도해 달라고 문자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제 와서 그래요. 쫓아오더니 목사님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아. 나 다 잊어버려요. 아니 한 주 전에 기도하고 한두 사람 기도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어렴풋이는 그 내용이 뭔지는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지 세밀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내가 그걸 다 기억하면 다시 학교 또 들어가겠다. 그런데 목사님 재판 2개 다 우리가 이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 이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어저께 아들 문제 때문에 와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 문제를 놓고. 그런데 자기도 무릎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힘들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뭐만 했느냐? 아들 기도만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고 손 얹고 기도하라. 근데 가는 동안에 가면서 나한테 문자를 보는 거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 가는데 무릎이 안 아프더래. 이게 뭐예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낫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 고친 얘기도 와서 하고,
어떤 사람은 관절, 어깨 관절 치료한 얘기도 하고. 이게 다 주의 증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느냐? 충고해 주는 거예요. 거봐, 너 신앙생활 잘하면 은혜도 받잖아. 너 말씀 잘 듣고 아멘 하면 너 은혜 받잖아. 이적을 체험하잖아. 이게 다 충고지 뭐예요? 너 죄 지면 안 돼.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충고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이 저렇다, 그건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와 연관져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게 충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에 있지도 말고 오직 영안이 열려져서 또 영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가 열려져서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보며 깨닫고 증거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